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 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또 듣는 자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책을 몇 권을 사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이 Not a Fan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인데 요즘 미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은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눈으로 또 글로 표현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우리에게 팬이냐 제자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좋아하고 그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그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발자취를 날마다 쫓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라는 그런 표현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라는 표현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발자취를 날마다 밟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주시는 것을 먹고 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삶에 대해서는 오히려 멀리하고 쫓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헨리 나웬이라는 영성학자가 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역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사역자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역이란 섬김이고 그 섬김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예수님을 인도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되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맛보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들을 맛보게 되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삶을 보여준 한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이 스데반은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삶의 모든 모습과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이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2, 3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지난번 것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닥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반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반대라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 지역, 이스라엘 지역 외에서 태어나서 그 문화를 본받고 살아가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왔다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헬라파 기독교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자라난 한국인 기독교인과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일본 같은 데서 태어나서 자라난 교포인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한 기독교인이 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됐고 교회에서 구제의 일, 특별히 과부들을 돕는 일. 지금도 혼자 이제 사시는 여자분들이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남편도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쉽지 않지만은 예전의 과부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여자분들이 일이라도 하시지만 그 시대의 과부들은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분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헬라파인 사람들만 구제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한 번 빠진 게 아니라 몇 번을 반복하게 되다 보니까 헬라파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거예요. 그 상실감이. 아니 우리가 외부에서 왔다고 자기들처럼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이 원망을 듣게 된 사도들이 그렇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솔직하게 시인했죠. 우리가 너무 이 일들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 그러니 이제 7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7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만 뽑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뽑게 된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니까 말씀에 더욱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말씀에 더 힘이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예전엔 문제가 있었던 행정적인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된 거예요. 말씀도 힘이 있고 행정적으로도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부흥케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때에 7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을 이제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집사는 아니었습니다. 좀 다른 일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이 스데반이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스데반이 리버노라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인,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각자 다른 회당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성경을 보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리버디노라는 회당이 있어요. 근데 이 회당은 어떤 회당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회당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에 아까 이야기한 교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있었던 거죠. 거기를 스데반이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왜요?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스데반이 뭘 전했는지는 우리가 눈 감고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에 대한 또는 율법에 대한 성전에 대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론에서 지면 여러분들 혹시 말싸움 해보셨어요? 다 이렇게 착하게 사셔서 말싸움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말싸움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말싸움을 하면요 어떨 때는 말싸움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졌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기긴 했지만 나는 납득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한테 지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성격이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말싸움하다가 주먹부터 나가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스데반과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 스데반이 이겼어요. 말싸움으로는.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때 스데반한테 다 졌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이 속에 있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을 공회에다가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끌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쉽게 말해서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1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예수님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십자가 바로 지기 전에 사람들이 했던 모함하고 똑같은 얘기를 통해서 지금 모함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스데반이 그런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거기서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너무 길어서 이걸 다 읽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을 통으로 꿰뚫으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인물을 가지고 관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를 교회 안에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두었다 하는 그들의 잘못까지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에 54절 말씀, 오늘 7장 5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 말은 다 맞는데 열받는 거죠. 그의 이야기가.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를 갈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격분했다 그럽니다. 자기의 마음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격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뭐래요? 하늘 문은 열렸고 거기에 자기가 그렇게 증언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신성 모독과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귀를 틀어막고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공회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들부터 옷을 벗어 던져서 돌을 집어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돌로 칠세라는 표현은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과거 완료형은 어떤 형태냐면 한 번을 쳤다 이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쳤다라는 걸 의미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계속해서 쳤던 것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격분해서 한 사람을 끌어내고 그 사람들을 이성이 잃은 듯이 돌로 계속해서 내려 쳐 죽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한 가지씩 좀 보기 원하는데 스데반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 나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천사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6장 그 마지막 절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표현. 저는 이 표현을 옛날에 읽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욕하고 스데반을 모함하는데 스데반이 마치 아빠 미소와 같은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걸 생각했어요. 천사 같다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은 천사는 어떻게 보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 그때에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 것 같으세요? 저는 오히려 천사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곳에서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결연한 표현을 가지고 담대히 서 있는 그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공격할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전하겠다라는 그 굳은 결의를 가진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뒷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7장에 보면 감정이 사람이 섞이면요 논리성이 사라집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이제 화가 나도 논리적으로 말을 참 잘하는데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감정이 섞이면 벌써 논리적인 게 자꾸 사라지고 음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말이 떨리기 시작해요. 말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게 남자들의 보통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은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격분하여 자신을 끌어내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그 상황이 아닌 그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던 거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의 사람.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만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무엇인가로 가득 차서 그것에 이끌려가는 것을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만드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찬 것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서 그 성령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스데반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헬라파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8장을 오고 있습니다. 지금 7장 말씀이에요. 2장에서 7장까지가 몇 년이 흘렀을까요? 많이 흘렀어야 1, 2년?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실제로 따지면 한 1, 2년 이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2,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보다 오히려 이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더 신학적이고 탄탄하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앞에 서서도 공의에 섰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성경의 박사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절대로 성경 말씀으로 뒤지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단하고 이야기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단하고 참 이야기를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이단이 자꾸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희한하게. 이단들이 주로 전도하는 전도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 안 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은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을 공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디에 침투했다? 그러면 대부분 교회를 침투해요. 희한하게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분명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다 깨져버려요, 교회가.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은 5년, 10년, 20년, 30년 했다 그러는데 맨날 들은 설교 말씀만 조금 있고, 설교도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면 여러분들에게 몇 주 나갈 것 같습니까? 수요일 날 제목을 물어보는 그 순간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고, 이따가 식사하는 그 순간 질문했을 때 뭐였더라 이럴지도 몰라요.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안티기독교인들이 걸고 넘어지면 절대로 말씀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가 아닌 팬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서 맨날 지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스데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데반은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모함해서 공회로 끌고 온 사람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노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금 공회 밖으로 끌어낸 사람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모함하여 지금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돌에 한번 맞아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야구를 했는데 제 친구가 일루수였는데요. 그 코치 선생님이 이렇게 노크라고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치고 해가지고 잡는 훈련을 하는데 글러브에 잘못 맞아가지고 눈을 맞았는데 이렇게 부은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그거 보면서 진짜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사람들은 던지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두 가지가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같아요. 남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용서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혹시 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조그마한 원망이라도 타인에 대한 원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그것 때문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요. 그것 때문에 분이 나고 그것 때문에 내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TV나 그런 것들을 보십시오. 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만의 인생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새롭게 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 과거의 상처들을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됐어요.
과거의 아픔들과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놓아줄 때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계속 그 상처를 갖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일부 예배를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용서한다 그래도 그 다음에 계속 기억하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야, 내가 너 용서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중에 또 다른 잘못을 하면 너 그때도 그러더니 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 내 안에 계속 그걸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힘이 없이는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해나갈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하고 똑같고요. 사도행전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가 죽어가던 모든 과정과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은 한 2, 3장 내에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난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팬이 아닌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로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스데반의 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여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